27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해놓고 우리가 말하는 그 의가 들어있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 복음 그랬어요. 제가 미처 못 해봤는데 이건 원래 그런 뜻일 겁니다.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좋은 소식이죠. 그 복음은 그리스도 자체다. 그 다음에 따라온 말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가운데 걸 줄이면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바울은 사실 자기가 로마 감옥에서 속히 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자기가 방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는 예감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양인 당신들을 나는 먹일 수 있기 위해서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이 급해지죠.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한 말을, 자기 마음을 한 말로 줄여놓은 게 이겁니다. 오직,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딱 하나,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세상살이와 달라서 믿음의 삶은 세상의 삶 위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웬만큼 믿음이 들어가면 어째 일이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니까,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을 하죠. 그를 지탱해주는 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나에게 알려주셨고, 또 너를 하나님께 인도한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 위에 뭔가를 더 원하죠. 덧칠을 하죠. 그게 뭡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답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27절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다른 거 다 배제하고 딱 한 가지, 오직. 거기에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당신이 찾아야 할, 우리가 찾아야 할 딱 하나, 복음이다.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갑니까? 우리가 만듭니까? 내가 만듭니까? 그냥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니까 파고 들어가면 결국 내가 만드는 셈이 되겠죠. 지난주일은 제가 성가대석을 보면서 좀 웃으면 안 되겠냐고 여쭤봤는데, 그렇죠. 오늘은 제가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오고 저도 그만 동화돼 버려가지고 저도 막 굳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something wrong.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온다면 그건 좋지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잘잘못을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부터 get out, 벗어나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면,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도 이것이 지금 받아들여야 할 아픔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뭐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1장에서 세 가지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는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참 잘 감당했다. 그 다음이 뭐냐? 잘 감당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게 된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가 구주라는 사실, 그걸 내가 믿게 되는데 그 복음을 이제는 내가 지켜야 된다. 교회에 임하는 나의 자세의 첫 번째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셨고 그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가 모인 자리가 교회라면 그 내가 받은 그 좋은 소식인 기쁨인 복음 자체를 지키는 길은 내가 소속된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 복음을 지키는 것, 방어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은 곧 너는 피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방어자의 한 사람이다. 군대의 한 파트를 맡아서 네가 적을 무찔러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그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활력소가 불어넣어지는데 하나님이 준 삶의 의미를 찾았고 그 의미를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의미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삶에 대한 보람이라는 것이 말해질 수 있는 거죠. 사는 것 같다. 이래서 산다. 앞으로도 나는 이래서 살면 괜찮겠다. 과거를 용서받고 현재를 이어가고 그것이 닿아서 만들어낼 미래가 나의 것인데 그게 보인다는 거죠. 보인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미래를 내가 우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한 미래의 소망이라는 건 그건 거짓이죠. 그건 억지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그 미래가 보여졌을 때 보여진 그 미래를 삶을 통해서 내가 알고 살아갈 때 그 자체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이 들어와서 미처 알지 못했던 삶의 의미 때문에 방황을 했던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음, 믿음이 들어와서 사는 게 이래서 사는구나. 그래서 난 그걸 믿고 앞으로 살겠다라는 발걸음을 내디뎠더니 그래서 그 삶을, 그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해서 행동으로 옮겼더니 어떤 현상이 나느냐. 내 살아가는 그 자체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전해지더라.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선포일 것입니다. 각자 다른 파트에서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하는 종은 말씀을 전하는 대로 또 어떤 음악을 하시는 분은 음악하는 대로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부분 감당하지만 그 전체가 모여서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룰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이루게 되는데 결국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이 전해졌던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게 바로 힘을 발휘하는 교회가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아무리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봐도 제 삶도 이제 흰머리만큼 나이가 들어가는데 다른 답이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신앙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사실은 본질을 벗어난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를 내 삶에 적용했더니 예수가 전해지더라.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왜 그거 외에 것들이 거기에 보태졌는데 그 보태진 것들은 거의 90%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죠. 그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든 적든 가라지가 끼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배제하면 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배제하다 보면 또 그것도 문제가 돼요. 먼저 된 자가 기다려주면서 껴안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살아내줄 때 보면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긴 좀 특별하다. 저 사람은 딴 종류다. 알고 보니까 예수쟁이더라.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결국 복음에다가 내가 믿은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삶을 통해 전한 것들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내가 전한 그 복음에 내 삶을 통해 보여준 그것에 힘이 더해질 것이다. 빛을 더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그것에 힘을 부여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아무리 매끄럽게 설교를 해도, 그렇죠? 아무리 분위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밖의 것들을 동원해서 기교를 부려도 그 모든 것들은 그와 1:1로 대면했을 때 그가 하는 섬기는 그 모든 영역에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인격 안에서 그 사람의 삶의 현장, 몸으로 움직이는 그 자체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그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0절 보면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마지막 것이 로마에 거주하는 앞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가보지 못하더라도 그 신앙을 그대로 견지해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있고 그 순서가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몸으로 보여질 때 그게 힘이 돼서 복음이 빛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세 가지가 힘을 받을 수 있는, 빛을 더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적이어야 한다. 이벤젤리컬. 이론으로는 맞는 말 같고 그럴 것 같다 싶은데 왜 힘이 나오지 않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느냐. 복음에다가 자꾸 덧칠을 해서 그러는데 복음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복음이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복음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반대쪽으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우린 너무나 자주 사랑이 없는 논쟁으로 또는 오만한 자존심으로 복음 스스로의 방어 능력을 망쳐놓는다. 내 선 자리에서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결국 내가 나타나 주기를, 내가 인정받기를,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를 막아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내 안에 넣고 내가 삶 속에서 보여주기만 하면 그것이 일을 하는데 사람이 자꾸 앞서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자기의 싸움이라는 말은 내가 복음보다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그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간다는 게. 그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말씀이 성육화되어서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논쟁.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어느 게 옳은 겁니까? 성경 말씀대로면 옳고 성경 말씀 벗어나면 틀린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말씀대로 이야기했다. 상대방도 나는 말씀을 쫓아 하는 말이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이 없다. 두 번째는 오만한 자존심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나는 없다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다. 이게 십자가를 이야기할 자격이고,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만한 나를 나타내기 원하는 자존심 때문에 또 복음은 힘을 잃고 맙니다. 때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해보는데 하나님 제일 원하는 건 내가 얼마만큼 했다, 내가 몇 번 했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내 마음에서 또 우러나서 예수 믿는 게 참 좋다, 나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거기에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어떤 반대급부도 필요 없다, 상급 같은 건 아예 생각도 없다, 그러나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왜? 그거 말고는 삶이 지는 의미를 나는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려갈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내게 돌아오는 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내 삶의 가치고 전부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보다 더한 게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우리가 보여주는 내 얼굴의 표정, 설교하려고 서 있는 저의 굳어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누가 제일 아파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나를 막 불 붙여줘야 될 성령이 탄식하겠죠. 여러분, 저만 그렇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주의 일을 하면서 나는 복음을 선포하게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그것에 저촉되면 제가 물러서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설교를 하는데 왜 이 이른 아침에 서둘러 온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주님 사랑이 준비되지 못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가? 저는 그 생각은 막 온몸이 굳어버려요. 여러분, 설교를 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건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살아있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모습일 때 그건 그냥 메아리가 되고 마는 거죠. 아이들 기르면서 답답하죠. 그죠? 가끔 어떻게 저렇게 돼? 내 속에서 낳지만 참 못 믿겠다. 그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그렇게 컸어요. 저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한테 매 맞아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없어야 좋은 줄 아는데, 근데 없을 때는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뜨신 거죠. 어려서는 돌아가셨다는 게 무슨 놈인 줄 몰랐는데 지금의 저 나이보다도 20년 젊게 돌아가셨는데, 어떤 일에서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더 이상 나에게 방어 기제가 없을 때, 이 일에서 내가 벗어날 전혀 능력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는데, 기왕이면 좀 더 생산적으로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죠? 그러지 않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그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의 기쁨이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게 제일 즐겁고 힘이 된다. 삶의 이유가 됐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성령이 나를 막 부추기고 데리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나는 세상 일을 잊어버린 것 같이 포기한 것 같았는데 세상 일은 그대로 또 전진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있고. 그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그리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도 예수 잘 믿어. 그게 몸으로 보여주는 성도의 모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능력 있는 만남, 그게 교회인데, 교회가 오늘 제목대로 견고하려면, 영어로 steadfast라고 그랬는데, 견고하게 서려면 뭐가 필요한가? 지금 이미 말씀 다 드렸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됩니다. 그 하나의 최종적인 건 뭐죠? 사랑이고 기쁨입니다. 나를 비우고 너를 껴안아줄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기뻐서 그렇게 하지, 우리 구역에 내가 데려오려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려고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A 교회에 다니건 G 교회에 다니건 교회는 하나입니다. 다만 지역적 편의성 때문에, 또 인도하는 약물의
인도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을 해준 것 뿐이지 교회는 하나입니다. 어딜 가시든 복음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것으로 I am okay.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 이제 간다. 이 감옥에서 죽을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그 어려운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지켜왔던 그거를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태 권면을 하고 헤어진다면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 거리낄 게 없다. 그런 이야기죠.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이 준비될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서 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살피는데 그가 가진 무기는 사망의 권세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죽어? 괜찮아. 바로 나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 거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고 영생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그거 얻어놓고 그 다음에 무슨 말 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만드는, 교회를 일치시키는 뿌리가 되어야 되는데 합당하게 살고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견고하게 서야 된다. 견고하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들여다봤더니 모든 일에서 하나가 됐다. 무슨 말만 하면 다 아멘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 아멘이 기계적인 습관화된 아멘이 아니고 so be it. 맞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나 이해 없어요. 그것에 내가 보탤 일이 있다면 내가 할게요. 그걸로 끝이 나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반지의 보석을 보면 위에서 끼운 게 아니라 밑에서 끼워 올리죠. 그래야 안 빠지니까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밑에서부터 끼워 올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속에서 내가 움직여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게 돼야 되는데 그걸 집어넣는 건 못합니다. 복음은. 그건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고 복음의 자체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각자의 엄격한 결단과 협력적 자세 그리고 교제 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일치가 온다. 그 일치를 그럼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첫째는 영적인 일치를 말합니다. 신약에 의하면 성부는 구원의 설계자고 성자는 완성자이시고 성령은 개인과 교회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실현한 구원의 유익을 적용하는 분이다. 9시에 끝나야죠. 이 설교를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서 2번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일치다. 우리 어떤 것에 대한 느낌과 그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며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을 구성하는가를 물어봐야 한다. 그것은 영혼과 마음을 합친 것의 단순한 표현을 마음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영혼 따로 놀고 마음 따로 놀고. 세 번째는 행동의 일치입니다. 연합을 경험하는 교회는 나그네가 없는 교회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멋있는 표현이지만 아픈 표현이다. 요즘 교회 나그네가 너무 많지 않아요? 잘하는가 보자. 뭐는 좋고 뭐는 안 좋더라. 내가 그거 들어가서 그 교회 가서 그거 내가 내 있는 힘껏 도와서 더 낫게 만들겠다. 그게 교회를 찾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들에 초점을 맞췄을 때 말에는 동의하지만 나는 그것에 동참하지는 않겠노라는 교인들이 많으면 이 교회는 참 문제가 되는 거죠. 말은 맞는데 나는 끼진 않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거룩한 겁니까? 아니면은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믿음의 일치입니다. 믿음의 일치는 첫째, 믿음은 믿게 하는 것. 교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도록 같이 노력하여 개인적 경험을 중심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일치 하나는 복음이 정의하는 믿는 것의 몸체, 나그네, 구경꾼, 격가지가 아니라
몸 그 자체로서 믿음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일치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무엇이 복음을 구성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섬기고 다른 말로 교회를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결국 어떨 것 같습니까? 두 번째 경고함은 첫째 일치에서 왔고 두 번째는 확신에서 옵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이 교회를 직접 공격을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사용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 그 마귀에 깨면 넘어가는 그 누군가는 뭘 의미합니까? 미성숙하거나 아니면 신앙 고백이 없거나. 세상이 그렇게 침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살피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뿜어내는 영적인 확신의 문제는 믿는 자의 길을 꺾으려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물며 중생하지 않은 자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믿는 자를 전부 마귀 앞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들려진 설교,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유익을 대중들에게 무한심한 것으로 깎아내린다. 교회, 아이고 들어보니까 그 사람 사는 데 아니더라. 그럴 바에 뭐하러 교회 댕기노?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명예에 관심을 가지는가?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저는 뭐라고 구체적인 모른다마는 그 모든 일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명예가 관심이 돼서 거기까지 가고 계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내적인 일치로 실험적인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반대쪽에서 말하면 교회가 길을 꺾으려 드는 자들을 맞서고 있는가? 세상에 도전하려는 확신의 힘의 샘에서 비롯되어서 그 일이 가고 있는가?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확신 또한 온전한 확신을 말합니다. 인간의 눈은 진정한 영적인 확신으로 눈을 뜨기까지 이런 세상적인 확신에 사로잡혀 있게 마련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금방 밖에서 들어온 소리 듣고 마음이 그래 내가 뭔가 했는데 바로 그거다, 틀렸다. 영혼 소멸이나 존재의 정적인 중지인가? 그것은 어느 경우든 구원과 반대되고 영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소망, 낙원, 기쁨, 만족, 충만해서 영원히 떠나간 상태를 말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이제 하늘과 땅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곧 내가 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확신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born again은 죄로 인하여 죽은 내가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함받아서 다시 태어났다 아닙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중생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 있거나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서 있는 세속적 손해나 성령 안에서 발견되는 커다란 부요의 악평을,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연합하여 서 있는 교회를 볼 때 가능하다. 세상은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보는데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교회를 본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교회를 살필 때 우리 안에서 자정하는 능력, 자생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문제를 풀어가고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세상에 확신을 가져다 주듯이 동일한 경험으로부터 옵니다. 28절 하반절에 너에게는 구원의 빈건이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기서 구원은 1장 19절과 같은 이해입니다.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대행을 통해 우리의 소유가 된 구원의 모든 축복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28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저들의 것임과 지금 저들이 확실히 소유하고 있지만 단지 일부만 경험한 막대한 영적 부여를 의식적으로 소유하게 될 때, 예수를 믿은 체험이 나를 정말 이만큼 부풀르게 해줄 때, 세상 그 모든 것을 덮고 갈 만한 삶의 자신감을 줄 때, 영적 부여를 의식적으로 소유하게 된 그 기쁜 날들,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에 이룰 때, 마지막으로 이런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은혜의 역사에 은혜가 일하는 그 일한 것의 실질적인 증거에서 온다. 29절에 보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구원이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희생이라는 말을 하질 않습니다. 사실은 sacrifice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해요. 누구를 위해 희생한다는 말은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남에게 주는 것은 동정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오만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한 행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어서 섬겼기 때문에, 완전히 종이 됐기 때문에, 나는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나를 위한 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뜻인데, 만약 그래도 그것이 문제가 됐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케어하죠. 근데 우리가 만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답을 또 상대방에서 끝없는 전쟁이 되는 거죠. 물고 묻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전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뭡니까? 고난을 받는 것으로 매듭지어질 때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거저받은 거지 않습니까? 왜 거저줍니까? 선물로 준 거죠. 잘 되라고. 근데 왜 잘 된다고 표현하기엔 너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고난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신적인 실종을, 곧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환난은 은혜의 역사의 실질적인 표지고 빈거다.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믿는다는 증거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증거 말고 그냥 그렇게 너는 살기만 하면, 종으로 섬기기만 하면 저절로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면서 그걸 믿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죠?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드립니다. Glorify Him. 영광을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은 사도적 경험과의 비교에서 온다.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된다. 애포스톨릭 처치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자기가 거기에 몸담지 않고 전하고 빠지고 그 안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 초점이 되지 않은 목회는 사도적 목회가 아니고 그건 결국 고여서 웅덩이에 뭐가 고이게 되는 거죠. 말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은신처의 경험이 되지 못할 것이다. 교회가 피할 곳이 되지 못하는, 세상 일이 안 돼서 또 내가 하는 일이 마땅치 않아서 잠시 쉬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직분 맡아서 이제 내 세상 일 다 끝났고 뭐 세상 일은 은퇴했고 교회 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 그 봉사는 뭡니까? 다 내려놓고 세상의 지위를 다 내가 내려놓은 것처럼 교회 가서 이제 정말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사회적으로 누렸던 그 특권과 지위를 교회에 와서도 누리는, 이건 정말 잘못된 행태입니다. 왜 교회의 직분이 전부 그것을 출발로 자격의 어떤 출발점으로 해서 이어지는지, 언제쯤 우리는 그걸 면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속자들이라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면 또한 그의 영광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기도하겠습니다.